3절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자, 됐어요. 이래서 아까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스바냐가 누구다? 왕족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바냐가 만일 그냥 일개 평민이었다면 누구에 대해서? 방백들과 재판장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할 수 없었을 테니까. 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왜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이거를 왕이라고 얘기를 못하냐 하면 왕이라고 증명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3장에 와서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쫙 나열하는데 첫째 누구요? 방백, 두 번째 재판장, 세 번째 선지자, 네 번째 제사장.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족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 추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줄바꿈을 하니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누구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부르짖는 사자. 사자가 왜 부르짖어요? 배고픈 거지요. 배고파요.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베끼는데도 뭐 한 거예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하는 거야. 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안 올리시는지 아세요? 죄질까 봐요.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한테 면책 특권이 있고 원수 갚을 능력이 있으면 내 주에 살아남은 놈? 하나도 없었겠다. 그렇잖아요. 왜 참어? 네 착해서 참는 거 아니잖아. 힘이 없어서 참는 거지. 그러니까 너 성공을 못하는 거야. 힘이 있어도 착해서 참아야 되는 거야.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높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김혜진이를 부자로 안 만드시느냐? 부자로 만들면 분명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저런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왜 하나님이 그런 새끼하고 결혼을 하게 만드셨냐 하면 그 새끼가 네 마음에 쏙 드는 새끼면은 그놈의 새끼가 그날부터 네 우상이 될 거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정찰열 그놈의 새끼가 그런 거야? 어? 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훌륭하고 정말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 우상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죠. 이런 사고를 가지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네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돈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한 2,000명쯤 됐으면 내가 벌써 총회장 출마했을 거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에?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자, 오래전에 깨달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내가 멋지게 좋은 학교 나와서 목사 돼서 하나님이 그걸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언젠가 이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학부 때부터 좋은 학교 나와서 일했으면 여러 사람 죽였을 거예요. 여러 사람 무시하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저렇게 성격이 좋지 않거든요. 성격이 좋지 않은데 성격 좋은 척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어?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내 은택이만큼 잘생겼어 봐요.
너도 양심은 있구나. 어? 그랬어 봐요. 제가 목사하고 있겠나. 어? 민철이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걷어가셨겠어요? 어? 막 이것까지 막 이러면 얼마나 여자들이 막 그냥 막 오빠 그러고 막 눈에 막 샤방샤방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듬성듬성 뽑아가지고 넌씨 어디 넌 못 간다 넌씨. 그걸로 열받지 말란 얘기야. 아니 그런 거에 진짜로 정말 너 별 달고 싶으면 네 마음속에 울분을 제거해야 돼. 그건 눌러놓으면 안 돼. 힘이 생기면 원수 갚는다. 너 원수 갚을 놈이거든. 너 아니야? 너 마음속에 쌓아놨다 원수 갚을 놈이야. 그거 있는 한 하나님이 너 승진 안 시켜. 힘이 주어지면 힘이 얘 강해. 그리고 독해. 너한테 한번 찍히면 살아남기 힘들잖아. 너 혹시 부대에서 살모사 독사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름 별명이? 어? 어? 너 별명 뭐야? 군대에서 애들이 너 뭐라고 불러? 뭐? 애들이 다 하고 있어. 인마 너만 모르는 거야 인마. 너 그거 유명한 대사 몰라? 급한의 소우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바로 너다. 네가 왜 별명이 없냐? 애들이 뭐 7.4 뭐 이런 거 아니면 너 아주 그렇지 착하지 않아. 내가 봐도 너 안 착해. 너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 들어서 쓰셔. 온유해져야. 왜냐하면 힘이 생기면 원수가 풀 건데 힘이 생기면 칼바람 불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사람 높이시겠냐. 내가 이제 철든 거야 50 넘어서. 난 옛날에 난 그게 진짜 막 너무 싫었어요. 내가 왜 학교는 다 떨어졌을까.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양성찬이한테. 그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총신대학교를 떨어진 이유. 양성찬이가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총신대학교를 떨어졌냐고. 옆에서 저 이제 10수년 같이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죠. 내가 떨어진 이유, 기가 막힌 이유가 있다. 시험을 보고 원서를 접수했는데 그 원서 접수하는 놈이 나보더니 서류가 하나 빠졌다고.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갔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장실로 갔죠.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추천서 써오는데 추천서 써니까 교구장 목사님이 또 써줘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때 이 직원이 그걸 받았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칼빈 신학교 간 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추천서가 노회장 추천서인 거예요. 나는 그때 노회가 뭔지도 몰랐어. 그냥 목사 추천서 써오라고 그래서 난 당연히 조영기 목사님 추천서 못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바쁘니까 그래도 내가 그 우리 매형의 누님이 이광지 전도사라고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비서했던 사람 해서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교구장 추천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장로교 와서 보니까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되고 노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노회장 추천서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놈의 새끼가 만약에 그걸 해줬으면 사태는 달라졌겠죠. 근데 그놈이 교구장 추천서 냈는데 이거면 됐습니다 그러고 접수를 했어.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안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이 입학사정을 한두 번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순복음교회 당회장 그 교구장 추천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원했던 학교 나와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목사가 됐으면 여러 사람 죽였겠다. 여러 사람 상대 안 했겠다.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돼. 칼 갈지 마. 칼을 빼야 돼. 눈에서 도끼를 뽑아야 돼. 너도 뱀 좀 잡아와. 뱀 타냐고. 살모사 우리 껍데기 벗겨서 여름 수련회 때 목에 걸고. 옛날에 그 노래 있었잖아요. 모르세요? 조개 껍질 묶고 2절? 살모사 껍질 벗겨.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은 험악한 세상을 안 사셨나봐요. 강문구 목사님이 전화하셨네. 요새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방백들은 사자예요. 그리고 재판장들은 뭐예요? 이 두째 줄이 이뻐요. 시작. 그의
그의 3장 두 번째 줄이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틀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무 때나 화목제물이냐 저거 아주 저 북한 놈들은 안 잡아가고 뭐하나 모르겠어. 아유 너 내 김정은이한테 전화한다. 이씨 이거 무슨 얘기인지 빨리 협의해 보세요. 야 저녁일인데 무슨 화목제물이냐 이씨.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어? 아니 말을 좀 제대로 만들어봐. 이게 지금 아니 여기에 모순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모순되는 표현이 뭐예요? 재판장이 저녁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재판장이 배고파한데. 재판장이 저녁일이에요. 아침까지 남기는 게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재판 언제 해요? 낮에 해요. 저녁에 하는 재판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재판이 그래서 불법이에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언제 해요? 밤에 해요. 밤에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그죠? 뇌물 받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뭐가 안 남아요? 증거가 안 남아요. 근데 무슨 그게 뭐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밤이 되면 낮에는 업무를 안 해. 에? 업무를 안 해. 재판을 안 해. 낮에는. 그리고 저녁에 오세요. 응? 그리러 오세요. 성도 반점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쪽 방에다가 김혜진이 놓고 너 얼마 줄래? 에? 그 옆방 가서 너 얼마 줄래? 묻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낙찰이 되는 거지. 정의와 공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가는 거 옆방 가가지고 옆방에서 500만 원 불렀는데 좀 더 써보지. 그리고 밤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아침이 되면 아무도 몰라. 이게 어떻게 끝난지 몰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재판정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은혜야. 가난한 게 은혜야. 어? 그치? 너도 돈 많고 그랬으면 너도 한 했을 텐데. 막 똥 이런 거 막 들고 다녀. 우린 돈이 없어서 개똥 들고 다니는데. 요즘에 개똥 들고 다니는 아줌마들 많잖아요. 봉지에다. 뭔 말인지 몰라. 그 아줌마들이 거기에 한이 맺혀서 개똥 들고 다니는 거야. 에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재판장들은 그런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정의를 굽게 할 힘이 있으니까 밤에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하는데 아침 되면 증거가 안 남아. 아무도 몰라. 얼마나 그냥 깨끗하게 늑대들이 그냥 밤에 이리들이 해치우는 것처럼 아무 증거도 안 남아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네, 선지자들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정직하고 권위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어때요? 경솔하고 말을 바꿔요. 여러분 너무 했딱 하지 마세요. 좀 진중한 게 있어야죠. 또 제사장들은 어때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해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도자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희망이 없죠. 그래서 망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역사서 설명했지요.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역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게 5절이에요. 4절은 뭐예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3절 4절을 딱 묶어서 이게 뭐예요? 세상의 역사예요. 그냥 인간의 어찌 보면 살아가는 순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그럴만하지. 사실 권력이 있으면 더 엄벌해 쳐야지요. 그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럴만하지. 뭐 누릴만해.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돼. 이게 어두워가는 인간의 역사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렇게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5절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롭다. 아까 역사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두워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더 선명한 거예요. 밝을 때 밝은 빛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어두워가고 인간의 역사가 흑암이 짙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불빛은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는, 이게 너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어디 가운데 계시는? 인간의 타락 가운데, 인간의 범죄함 가운데, 인간의 오만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셔요? 의로우셔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의로워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셔요. 예레미야 읽는 것 같잖아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의한 자, 불의로 낙을 삼고 불법을 식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두 개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의 때가 임해도 미련하고 아둔한 자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안 돼 이랬는데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예배당을 지어야 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가 카이로스잖아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크로노스의 삶을 살던 사람들도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를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 회복의 기회, 부흥의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뭐 해야 된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김혜진 집사가 낙심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뭐 다 때려치고 그냥 뭐 머리 깎고 중이나 될란다. 왜? 언제 가려고? 봉사로 가려고? 뭐 그랬어요. 막 낙심했는데 주위에서 누가 야 그래도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해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죽을래? 정신 차려. 신앙생활이나 잘해. 그랬어요. 그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내 방식대로 살란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를 붙들어야지. 목사님이 잘 견디라고 했으니까 한번 견뎌봐야지 라고 하면 내 삶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만나는 접점을 갖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방백이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이나 선지자나 할 것 없이 다 멸망을 향해 가는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아침마다 은혜를 새롭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종옥 집사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온 것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시는 카이로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야단 꽤 맞았거든요. 그치?
넌 더 맞아야 돼, 이 새끼야. 넌 아주 정신을 못 차려. 야, 소연이가 어이가 없댄다. 어이가 없어. 야, 조혜일은 크는데 저건 언제 크나 막 이런. 야, 소연이 얼굴이 딱 아우 조혜일은 크는데 저건 언제 키우나 저. 아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기회들, 회복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뭐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요? 기회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 관계를 뭘로 봐요? 수단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영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된다. 그게 돈을 주고받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돈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뭘로 보여? 수단으로 보여. 내 성공의 수단.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봐요? 수단으로 보거든. 기도하면 이루어지세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보면 응답되든 안 되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향적인 거예요. 우리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도 뭐 해야 돼요? 말씀 드려야지요. 네 직속이 있어. 무능해. 에? 네가 얘기해도 네 문제 해결 못 해줘. 근데 옆에 있는 너하고 관계없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너 누구한테 갈 거야? 후자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수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능해요. 내 능력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결국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향적? 목적 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설령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네 직속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 새끼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해? 기분 나쁘겠어, 좋겠어? 나쁘겠지. 그럼 둘 다 잃는 거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난 수단이 돼버리는 거네,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당신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뭐라고요? 목적입니다.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직속 상관이 뭐니까? 결정권자니까, 승인자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 그 사람이 무능하고 기회주의자고 능력이 없어. 그래도 나는 그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상관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실수해요.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교회에서 상거래하지 마라, 돈거래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냐 하면, 돈거래하지 말래니까 돈 좀 꿔주는 거 안 되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된다고요? 수단이 되거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 내가 부욕해 되고 병 낫고 하는 수단이 아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나, 이렇게 전도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이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승진 못해도 하나님은 내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관계가.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여야 돼요? 목적이어야 돼요. 수단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지요. 내가 너 만나서 불행해. 그럼 뭐예요? 수단으로 본 거잖아요. 그지? 복잡해져요, 인생이.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부분이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게 이래서 복잡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목적인가 수단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수단인가 목적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윤리, 기독교 인간관은 모든 인간이 뭐여야 돼요?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승진하는 데 수단, 밟고 가야 되잖아. 동기도 뭐야? 경쟁자지, 수단이지. 그럼 다 망하는 거야. 경쟁자잖아. 그래서 목사들이 외롭고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곁에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동종에 종사하는 동종 직종이기 때문에 다 뭐야? 다 경쟁자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모이면 뭐 하면 안 돼요? 내가 돈 쓰면 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돈 낼 때 되면 다 운동화끈 매는 거예요. 경쟁해야지. 돈 안 내는 게 이기는 거잖아. 누가 돈 내? 지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 그죠? 돈 안 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하고 공무원하고 목사님하고 셋이 밥 먹으면 누가 돈 낸다고요? 식당 주인이 낸다. 속 터져서 한 놈은 계속 신발끈 묶고 있고, 한 놈은 화장실 가더니 안 나오고, 한 놈은 발저리다가 코에다가 이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그냥 아유 내가 낸다, 내가 내, 다 나가라 씨. 그런 거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서로가 서로를 뭘로 봐요?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되면 내가 희생해야죠. 수단이 되면 내가 이용해 먹어야죠. 저 사람 어떻게 이용해서 밟고 올라설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치적인 만남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꾸 수단으로 보거든요. 한 표. 다른 사람 소개해줘서 뭐 그냥 금을 엮듯이 막 엮어가지고 막 한 표.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 목장 기도회 끝나고 나서 한종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덕분에 얼떨결에 한종욱이도 이제 우리 방에 끌려왔거든요.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 군산 노회 사람이 불렀어요. 그래서 왔어. 그때 이제 막 여러 노회에서 왔잖아 또. 그러니까 한종욱 목사는 자기 선거운동판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덕분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넓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문자를 읽으면서 이걸 칭찬인가, 이게 내가 낚인 건가? 응? 하긴 뭐 난 뭐 4번 만나도 처음 뵙겠습니다를 하는데 뭘. 내가 나쁜 거죠. 그 목적도 아니고, 그죠? 수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에휴 진짜 아침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뭘 주셔요?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멸망당할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자고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이건 수단이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신 것은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6절 읽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이 망대는 뭐 뭔지 아시죠? 전쟁을 준비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했어. 전쟁으로 다 죽었으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절자가 없게 되었다. 6절은 뭐 그냥 읽으면 끝나요.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너는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이죠. 자, 그리하면 시작.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아서 뭘로 쓰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열국이 우리를 치는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로 쓰여지시겠습니까? 열국을 통해 망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8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까 남겨진 자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남겨진 자들. 그때 심판이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숨기는 자들을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9절 잊지 마세요. 10절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어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회복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너의 성산에서 다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실 거예요.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누가 남아요?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고 돈 있는 놈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돈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돈 있으면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내가 학벌과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됐어. 내 학벌로 그렇게 됐어. 그 여러 사람 죽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시죠? 그러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야지 무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욕해도 하실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나에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칼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칼 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칼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좋은 칼 받겠다고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니까요. 어려운 거죠. 12절 같이 1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몇 가지요? 네 가지.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가 없고 두려워할 자가 없다. 무방비 상태여도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앞에도 제가 이렇게 좀 줄바꿈해 놓은 거 있었죠. 몇 개. 그런 것들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측면 때문이에요.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과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했던 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진멸당할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은 사망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고 앞에 다 나왔었죠.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거예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15절. 자, 뭘 제거해요? 형벌, 원수를 쫓아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날, 심판이 행해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자, 이 17절 이게 이제 결론이죠. 사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미래형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 이 누구에 대한 노래예요? 남은 자들에 대한 언약과 노래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15절에도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3장 17절이 스바냐 전체의 결론이에요. 주제, 핵심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게